네, 하루 잘 지내셨죠? 네, 이제 며칠 있으면 수련회가 다가오게 됩니다. 수련회 기대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련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수련회를 기대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제 수련회가 앞에 다가왔으니까 한번 수련회 때 고민해 봐야 될 것을 살짝 던져보고자 합니다. 수련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하는 친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속이 좀 시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일상의 생활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회개 기도를 했지만 일상의 삶에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회개라는 것, 회개라는 것은 바로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온전한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그 똑같은 죄 가운데서 빠져 있다면 내가 느꼈던 그 시원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어떻게 보면 감정, 느낌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으로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었다라고 말을 할 수 없기도 하고, 또한 눈물을 안 흘렸다고 해서 온전한 회개가 안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안 흘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역사를 우리 친구들 모두가 봐야지만 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회개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바로 나의 원수가 있죠.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친한 친구가 있는가 하면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정으로서, 사람의 능력으로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어느 순간에 그 원수가 품어지고 또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수련회 때 내 감정, 내 느낌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확답을 붙잡고 이번 수련회는 좀 성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죠. 바로 용서와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셨고 또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라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죄는 절대로 나의 죄, 이 죄는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못하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들 독생자도 죽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못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를 지었던 우리들입니다. 가장 큰 잘못을 했던 그 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단번에 용서해 주시게 된다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죄조차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번 수련을 통해서 회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이 죄조차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7번 그 사람에 대한 죄 7번만 용서해주면 됩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죠. 사람의 능력으로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옆에 있는 친구, 여러분들의 동생 아니면 오빠, 형, 형제들 간에 똑같은 죄를 가족이 짓는다면, 반복해서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그 친구를, 동생을, 오빠를, 형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능력으로서도 7번 용서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대단한 능력인데, 예수님에게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몇 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7번씩 70번이라 그러면 490번을 용서하라고 말을 합니다. 490번이라고 말을 하는 것, 숫자를 개념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용서해봐라, 용서해줘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490번이라는 그 큰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용서할 거야. 나는 이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품을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비꼬아서 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용서해 주실 테니까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회개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보신다라는 거죠. 나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정말로 멀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내가 그냥 죄 지었으니까 반복해서 회개하는,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지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씻기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고등학교를 가다 보면 세족식이라는 것이 요즘에 유행이었죠. 예전에는 유행이었는데, 사랑과 섬김의 모범이다, 아름다운 장면이다 라고 하는 스승이 제자를 발을 씻기는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 때에 이 발을 씻기는 것이 아름다운 장면이었을까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장면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발을 씻겨주느냐 하면 바로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바로 이때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장에 무릎을 꿇으시고 예수의 제자의 발을 씻기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 참 우리 예수님 섬김 잘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니라 제자들은 아마 참 당황했을 겁니다. 그 장면으로서 바로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희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신발에 대해서 한번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샌들이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자주 신는, 여름에 신는 신발이죠. 이스라엘 시대에는 너무나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아침에는 발을 깨끗하게 닦는다고 할지라도 이 신발을 신고 사막을 걸어다니고 바깥을 돌아다니면 그 발이 어떻게 될까요? 시꺼멓게 더러워질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는 것을 보여주면서 바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들이 회개 기도를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있지만, 사람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죄들을 짓게 됩니다. 우리의 발이 날마다 더러워지게 되죠. 그런데 이 발을 씻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발을 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발을 씻지 않고 집에 발을 들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등짝을 갖다 그냥 한 대 때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회개하고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또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을 때를 장면을 다시 돌아보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발은 씻기셨을까요? 안 씻기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발은 씻기셨을까요? 안 씻기셨을까요? 씻기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안 씻겼다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의 제자를 동일하게 씻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 아까 전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있을까요? 성경의 인물을 비교해 보고자 하면 베드로, 3번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였던 베드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누가 더 큰 죄일까요? 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까요?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가룟 유다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봤을 때는 베드로의 죄나 가룟 유다의 죄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둘의 결과는 달라지게 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용서를 구하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수님은 나의 이 죄를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야. 나의 이 죄 예수님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 내 목숨을 끊자라고 하면서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믿지 못했던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완전한 그 사랑을 가룟 유다가 믿었다면 그의 결과는 베드로와 같이 용서를 받아 기쁨으로 함께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련회가 앞에 있습니다. 분명히 수련회 기도에는 제가 기도를 인도를 하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시킬 겁니다. 회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믿고 하나님에게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번 수련회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각에 처해 있는 상황,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랑을 품으며 또한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바로 성찬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찬이 있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 나의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과 함께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